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번역 문제도 있고 또 사본 문제도 있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글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성격상 그럴 수 없어서 유감이었죠. 또 25분 정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기 바랍니다. 저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인간의 손으로 빚은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라는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하나님의 보화로 착각하고 마냥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이 성서에 나오니까 하면서 성서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서 안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차 강조했지만 성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성서가 쓰여질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의 내용 전체를 다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면서 문자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 실천해야 할 내용, 즉 하나님의 보화를 열심히 찾아내고 또 이를 실천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질그릇에 속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보화를 구별하는 문제죠. 물론 구별 기준은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내용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인간 모두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맞춰서 성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과 판단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규정은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성서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그릇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성서를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그리고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는 약자를 억압하는 내용은 절대로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던 그 질그릇의 내용도 그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우리 선조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각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의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보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고통의 경험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부릅니다. 따라서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그릇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해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 안에서 보화를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감추어진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 훌륭한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의 모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남성 중심적으로 그려진 종속적이고 또 나약하게 이렇게 묘사된 여성상을 버리고 훌륭한 씩씩한 여성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서는 여성을 비하한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80년대, 90년대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런 훌륭한 여성 지도자상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강의에서 미리엄이나 드보라 같은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한 여성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리엄이 본래 아론이나 모세와 동등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미리엄이 어떻게 서서히 축소되고 왜곡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드보라의 노래를 읽으면서 드보라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도 한번 따져봤죠. 그리고 드보라의 지도자적 위치와 활약, 그리고 겐 사람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용기와 업적도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보화입니다. 또 사울의 후궁이었죠. 리스바의 항거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 라합도 가나안 정착에 도움을 주었고 또 예수 족보에도 오르고 했죠. 이렇게 여성들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역사를 바꾼 이야기들을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또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단편으로만 전해지는 경우도 많죠. 지혜로운 아벨의 여인이라는 여자도 있고요. 사무엘 하에, 또 여성 예언자 훌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긴 했죠. 에스더도 있고요. 또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게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칭송받고 있죠. 또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단도 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성 지도자들의 행적을 찾아내서 널리 알려가지고 극심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도 꿋꿋하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알리고 드높게 좀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도 같이 발굴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갖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이제 기존의 편견을 바꾸고 수정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성서를 면밀히 읽어보면요, 성서의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했느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남성에 의해서 써졌고요, 또 남성에 의해서 번역됐고요,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무척 경시하고 억압적이고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는 언제나 70% 정도가 여자예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여성 억압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성서의 내용을 여성들의 시각에서 읽어서 해석해내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기존의 해석이 남성 중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하면서 이를 수정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가령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을 뭐 길게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조각품, 하나님의 우리가 조각품, 모조품, 하나님의 동상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모습을 닮았다, 여자 모습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그런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27절에 보면 여성의 열등함, 죄성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남녀 관계 얘기할 때 이 본문 전혀 언급하지 않죠.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온 기존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이 규절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교회는 이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창세기 2장하고 3장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다고, 여기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는 본래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남성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여성은 임신과 해산을 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남성 중심적으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성 억압의 근거가 되었어요. 여성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를 설명해 주려는 얘기가 여성을 또다시 억압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전체가 길고 긴 여성 억압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설명할 때 1장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여성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2장과 3장만 강조하고 반복한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심심할까봐 돕는 배필로 뒤늦게 창조됐다. 뱀의 유혹에 먼저 빠졌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원인을 제공한 불량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석이 온 거죠. 이거야말로 번역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있고요. 또 편견에 가득 찬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내용을 들어서 남녀 평등을 말하고 2장, 3장의 내용이 원인간 이야기에 기초한 원인론적 설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바꾸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얘기 아니고 창조 얘기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도 사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사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고요. 또 하갈을 베두인의 조상할머니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여성 해방적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 종속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여성상을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입다의 딸들 얘기에서도 그렇고요. 한나의 기도와 찬양에서도 그렇고요. 룻과 나오미의 연대에서도 진취적이고 신실한 여성의 모습을 찾아내서 그 비하된 여성의 모습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성들은요, 남성들도 같이 해주면 정말 고맙죠. 그 성서 본문을 올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바꾸고 수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시각으로 읽는다면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수혜자도 사라였었다. 또 하갈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 또 여성의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은 나빠, 이방 여인은 배척해야 돼, 이런 얘기도 사실은 라합이라든지 룻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 그 얘기를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방 여인에 관한 상충된 의견이 성서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택해야 될지, 어떻게 그 기존 입장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실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구약성서 안에 도저히 편견이라고 해서 수정할 수 있지 않은 정말 잔인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에서 남편이 이 여인을 밤새도록 겁탈당하고 문 밖에서 홀로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시신을 12토막 내고 뭐 이런 얘기. 여기서는 어떤 수정도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 뭐 4,000명 잡아다 보내고 2,000명 실로에서 해서 벤자민 지파에게 애 낳으라고 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 무슨 기계로 생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읽기도 힘들고 수정은 불가능해요. 아버지 서원으로 번제의 제물이 된 입다의 딸도 있고요. 또 삼손의 첫 번째 부인 딥나의 여인 이야기도 정말 슬프죠.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이 불타 죽은 이 얘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의 딸이었어요. 다말이 있었는데 이 이복 형제 오빠에게 겁탈당하고 슬프고 한많은 인생을 갇혀서 사는 다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서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뭐 여성 억압의 시각을 수정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잔인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눈뜨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착취당하고 잔인하게 죽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고 또 반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이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다의 딸의 친구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입다의 딸 친구를 매년 기억했듯이 우리도 성서 속에 들어있는 여성 억압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실감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참혹하고 처참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기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고 각성시켜 줍니다. 성서시대의 여성 억압과 여성 비하의 현실이 지금은 개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태나 수법은 달라졌지만 그 여성을 함부로 대한다는 억압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에 나타나는 그 질그릇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성 해방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환향녀 이야기, 정신대 할머니 이야기, 윤금이 이야기, 수많은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는 성폭행 피해자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만이 여태까지 여성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과거의 희생만을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억압과 폭력도 찾아서 지적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인종차별 있죠. 성별차별 계속되고 있죠. 연령차별 있죠. 또 성적 지향, 뭐 동성애다 뭐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차별도 있죠. 또 종교적인 차별도 있고 각가지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을 돌보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고통받는 요소들, 차별의 요소들을 해결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강좌를 통해서 구약 성서와 조금이라도 친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성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 성서에 들어있는 법전 혹은 예언서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법전이나 예언서에 들어있는 해방적, 예언자적, 약자보호 정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스토리가 있는 여성 이야기만을 다뤘기 때문에 법전이나 예언서, 여기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여성 옹호 정신이나 의지는 전혀 다루지 못했죠.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서 구약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억눌린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약자였던 여성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해방과 비전은 우리 여성들이 온갖 구속과 편견을 벗어던질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도 잘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성서를 읽으시면서 모두 힘내시고요. 기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남녀 평등의 길로 나서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물론 그 밖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나 통일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17강이었는데요. 이걸 촬영하고 편집해 주신 박종훈 팀장과 또 박지서 씨, 그리고
강의 내용에 맞게 그림과 제목을 찾아준 박지은 박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대학교의 관계자 여러분, 특히 강의를 제안하시고 개설해 주신 장윤재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늘 저를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 때마다 언급해 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